오늘은 교재 47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와 사명을 공부하는데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와 예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주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요. 이제 교회와 예배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먼저는 예배에 임하는 자야. 예배에 임하는 자. 우리가 예배는 다 알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고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외에 그 다른 무엇을 높일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 예배에 임하는 자에 있을 때 이것에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에 참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이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어떤 각성을 요구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적인 공부를 하고 가장 교회의 결정적인 것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공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세례가 갖고 있는 그 의미라고 했죠. 유월절과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피 흘림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걸 전제로 이해가 돼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그동안 공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응답. 그러면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내가 익숙하고 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 어떤 나의 어떤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거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 파리스테미 또는 디스플레이,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하는 뜻이에요. 응답이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치
부름과 응답 사이에 상호 교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물 교환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되죠.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결국은 이 콜링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부름이라 한다면 이 응답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건 순종이에요. 이걸 내가 거부하고 안 하고 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때 이 순종을 함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의 응답의 과정 속에서 일단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구약에서는 음성이나 꿈이나 또 여러 가지 기적 같은 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물론 사도 시대에는 이제 그런 계시라든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이제 사도 시대 이후에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기록된 성경. 뭐 꿈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이적이라든지 또는 뭔가 이게 특별히 뭔가 나를 자극할 만한 어떤 외적인 그런 현상들은 더 이상 기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신약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선포를 통해서 듣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어떤 예를 들면 무슨 그 뭐라고 그러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이게 뭐 예언 기도 해준다든지 그런 걸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시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꿈으로 아니면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어떤 순종, 헌신, 말씀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적 기관이란 말이에요. 공적 기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사로이 자기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또는 자기 개인의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또는 자기 개인의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듣고 안 듣고를 결정하고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행위를 내가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그 기반 속에는 때로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해내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겠다는 어떤 공적인 걸로 얘기하는 것이지 아브라함 한 개인을 상대로 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늘 대표하는 자리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신 것이지 모세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아요. 아주 결정적인 예를 들어서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도 너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올라가서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직 하와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 아담의 에게는 하와가 그 갈비뼈 안에 담겨 있고 또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한 개인으로 서 있지 않아요. 늘 마찬가지죠. 특히 교회라고 할 때는 이 우리가 세례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이건 늘 공적인 기관이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서론에서 다뤘던 얘기들이고요. 그렇다 한다면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이제는 공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캐논 또는 정경이라고 그러죠. 공적인 서신들의 또는 성경의 모음 정경, 성경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방법은 이제는 어떤 개인에게 사사로이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뭐 큐티를 한다든지 또 누군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교회의 말씀 선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도구일 따름이지 이것 자체가 공적인 완성, 공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권위를 갖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늘 교회가 공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되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전지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전제를 해서 이 권위가 행사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목사는 그 권위를 덧입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어떤 지적인 능력, 무슨 학위 또는 공부한 횟수 또는 얼마나 뭐 많이 공부했느냐 그런 것이 그 설교의 권위를 더해주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진정한 권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에게 어떤 이유로든지 권위를 찾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서만 그 말씀의 권위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겠죠. 그랬을 때 말씀을 듣는다. 이건 순종의 어떤 표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깨우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죠. 죄. 또 이 죄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갖가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누구에게 마음으로 또는 행동으로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현상 속에서 어떤 뭐 일을 행하는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뭐 교통법규를 범했다든지 뭐 이런 죄의식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이걸 다 염두에 두고 따라서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해, 아는 것에 대한 결핍이에요. 결핍.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핍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역사 시간 동안에 친히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갔고 하는 것을 다 역사 속에서 친히 다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늘 어떻게 아느냐면 내가 아는 만큼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겠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필요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좀 더 알고 싶겠다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됐겠지만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또 살아가려고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주변에 누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이지. 그러면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무당이지 뭐야. 그렇지 않나요?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되냐 내 신수가 어떠냐 내 사주가 어떠냐 내가 앞으로 귀인을 만나겠느냐 독주로 가야 되느냐 석주로 가야 되느냐 또 사업을 해야 되느냐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내 유익이란 말이지. 내가 무언가 나에게 어떤 그 결핍이 있어서 모자람이 있어서 그걸 대신 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역사 속에서 지난 시간 속에서 그리고 지금이라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 세계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명해 주시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늘 생명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그런 면에 있어서 내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냥 남의 일처럼 하나님이 기껏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 그거 관심 없어요. 나는 지금 내 문제가 더 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내 뒤에 가 계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런 예수님께서 당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온 그 최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게 나의 어떤 필요라든지 나에게 어떤 뭔가 이익을 주기 위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에 아니 내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이만큼 쫓아왔는데 지금 좀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지는 것조차도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고 못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걸 방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관심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의 결핍, 이게 죄란 말이죠.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인식의 결핍에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하시고 나가는 그 주권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죄인식, 죄의식은 나 한 사람의 결핍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내 가족들,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그리고 특별히 교회. 늘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유일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일과 관심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심이 없는데 교회가 쉽게 말하면 존재의 이유를 찾고 있다 한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나게 큰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내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고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고 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실은 이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이 역사 현장에서 함께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각각 무리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다 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 다윗이 시편 66편에서 나의 어떤 그 죄의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할 때 나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 이게 결핍된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의식이란 말이죠. 죄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나 한 사람이 어떤 부모님한테 잘못했고 또 누구한테 무슨 뭘 돈을 빌리는데 안 받고, 물론 그것도 죄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조차도 구조적인 악이라고 우리가 말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도 있지만 가장 밑바탕으로 흘러서 내려가면은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다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내 교회, 그저 내 가정,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거, 또 내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거기에만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헌신인 건데 이런 것이 헌신인데 이건 헌신이 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나를 팔아먹든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위 그 헌신 예배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헌금 하나 하는 걸로 그냥 뭐 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교회에 가시고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인식, 이해를 밑바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것이고 그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고백하는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구약을 읽을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맨날 하나님께 쥐어 터지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반역할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나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조차도 그런단 말이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일반적으로 교회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교육사업,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청년사업, 그 다음에 여등교회 사업, 그 다음에 기관들 무슨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거기에 뭐가 늘 필요해요? 늘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기도하는 장로님들 그 기도 얘기 들어보면은 무엇을 부흥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고 이번에 무슨 여전도에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뭘 준비하고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다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문제시 삼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적 존재의 절대자인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간구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고 오해한단 말이지. 또 그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예배에 임하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 각성들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상당히 길었는데 일단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여기 47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는 새 생명. 그러니까 이 죄의 인식을 한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우선 가깝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끌어가는 그 일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늘 나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공적 기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각성이 깨우침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는 나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데 있어서 만수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충만한 수, 적어도 몇 사람이 함께 이 교회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죠. 충만이라는 말을 전에도 설명했었어요.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충만이라는 말은 옛날에 배가 출항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배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항구를 떠나려고 할 때는 적어도 그 배가 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라든지, 옛날에 뭐 돛담배니까 뭐 바람 타고 움직였겠지만 음식, 특별히 물, 뭐 주스, 뭐 이런 것들, 식량뿐만 아니라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사람의 수, 예를 들어서 이 배를 운영하는데 30명이 필요하다 하면 30명의 선원으로 있어야 돼요. 선장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29명이다. 그러면 이거 출항하는 시간 됐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한단 말이지. 최소한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명 정도 없으면 어떠느냐? 하루에 한 명이 모자라면 1년이면 365명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 일을 누가 다 짊어져야 될 텐데, 그게 누적되면 어떤 일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숫자를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지. 교회의 충만이라고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늘 이런 일 얘기할 때 보통 충만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뭘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충만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아는 거야. 최소한 어느 만큼의 숫자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죠.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쵸? 오순절 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상당히 수준이 갖춰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일을 하잖아요. 숫자를 다 채운단 말이지. 그리고 그들이 성전뜰에 앉아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거의 한 열흘 동안 날마다 성전뜰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전뜰에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기록된 것이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는 것 자체가 무엇과 관련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 오순절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찬송했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었단 말이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식을 바탕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시작돼요?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 시대에 드디어 교회가 출범을 하는 일, 그게 충만과 관련된 것이지 무슨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내가 무슨 이상한 없었던 능력이 생기고 그런 분으로 인해서 뭔가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막 발생해서 뭔가 일을 행하고 뭐 알지 못했던 어떤 일을 막 다 복용하면 저 사람이 뭐 어떻고 저 사람은 그건 신들린 것이지, 그게 귀신 들린 것이지. 귀신 들린 것을 자꾸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런 게 교회의 어떤 시대적인 위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해,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온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각성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도 이게 회사를 운영할 때 그 회사에 필요한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생길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면접을 하고 사람을 충원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이해도가 안 돼 있는 사람을 회사 직원으로 뽑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도 그런 의식을 갖고 이제 한번 출발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걸 가르쳐서 새 생명의 발현이라고 한단 말이지. 새 생명의 발현. 새 생명이 드디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아직 새 생명을 받았는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새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특히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각성,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생명력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생명력이라는 거지. 그렇죠? 생명력이 이제 드디어 발동을 하는 거지. 교회는 이 생명력이 발현될 때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게 무엇부터 나온다고요? 충만, 교회의 어떤 지적인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야 되는 거죠, 교회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 숫자를 갖춰서 이제 출범을 할 때 그게 비로소 교회의 생명이 이제 발현되는 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어떤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봄이 되면 이제 새 생명이 파릇하게 땅에서 이렇게 팍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힘차게 올라오는데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뭐겠어요? 주위의 어떤 기후, 환경, 날씨, 또 가뭄, 비가 안 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저항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땅속에 숨어 있을 때는 씨앗이 있을 때는 훨씬 덜했지만 이제 새순이 움켜서 올라오고 그게 이제 생명의 어떤 생명력이 발현되면 이제 주변 환경과 점점 부딪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고 이게 나무가 됐던 풀이 됐던 자라면 자랄수록 그런 주위 환경의 저항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각성을 갖게 되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늘 세상과의 갈등을 먼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세상과의 갈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건 인식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출범을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사명도 없고 이해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반신국적인 경영을 가장 먼저 저항을 받는 것이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들은 다윗은 막내잖아요. 형들이 가장 먼저 다윗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전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저항도 크죠. 요즘 같은 우리 사회를 놓고 본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21세기의 가장 특징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개인주의란 말이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나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기주의란다면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뭐 다른 사람이 어떻고 그런 데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최소한 다른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걸 한다면 개인주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편안함, 위로, 또 어떤 안락함, 또 내 취향. 개인주의는 쉽게 말하면 개인의 취향이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거죠. 내가 뭘 재밌어 하면 그냥 그게 재밌는 거지.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부모 또 형제 사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나타나냐면 벽을 쌓아요. 나만의 세계를 자꾸 구축해 나가는 이게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는 어떤 절대적 가치관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류애 거창하잖아요. 인류애. 그래서 뭐 나이팅게일 정신을 뭐 얘기한다든지 또 의사가 되려면 뭐 의사로서의 어떤 또 무슨 뭐 검사가 되려면 검사로서의 어떤 강령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서 그 직업을 갖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간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또는 무슨 뭐 대기업 직원이 되든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의 만족도란 말이죠. 나의 만족도.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것에 내가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어떤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각성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함께 이건 참여하는 것인데 이건 참여가 아니라 내 취향이 문제야. 내 취향이 먼저란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원이 대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너 면접관이 물어봤겠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취준생이 대답하기를 내가 20년 뒤에 이사님과 같이 그런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회사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은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이 소위 말하면 요즘에 그 MZ 세대들 요즘에 MZ 세대들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내 취향이 좀 먼저예요. 이들에게는 뭔가 이게 공통적으로 참여하겠다 한다는 것은 다행히 내 취향과 어울리면 참여하는 것이지만 아니면 가차없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가 많은 어떤 이득을 취했다 하는 것이 목적으로 동아리를 참여를 했다 한다면 지금은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근데 관심이 없는 거지.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고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지금은 이게 더 현저하게 눈에 띄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전에는 아이가 엄마한테 꾸중거리면 엄마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엄마가 꾸중을 하면 엄마가 뭘 알아! 하고 지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버린단 말이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자꾸 반절. 갈수록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빠져들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캥가루 세대가 뭐였겠어요? 모든 혜택은 부모로부터 누리면서 자기는 내 자신의 어떤 취향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교회가 출범을 할 때 이런 현상들이라든지 또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많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언뜻 보면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거라고 위장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당장에 교회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총칼을 들고 덤비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국가적 위치라든지 세계적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성을 하고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일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당연히 추구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 나라 일에 항상 거기에는 공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공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앞으로 이제 개인주의, 극단적 개인주의가 계속해서 더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인류의 세계관 또는 어떤 민족애, 민족 정신 이런 것은 갈수록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민족과 러시아 민족 간의 전쟁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러시아 국민들이 그 옛날에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어떤 명분을 앞세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꾸 전쟁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될까 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게 지금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지. 무엇인가를 하라고 그랬지. 이제 이제부터 배우고 깨달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준비가 돼. 군사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그 죄의 문제도 그 하나님의 공의 선상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데 있어서 여기 49페이지 가운데 보면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장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는 그 반신국적인 그런 영향력, 쉽게 말하면 사탄의 어떤 영향력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방해하지 못하게끔 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그 반신국적인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개인적인 어떤 이게 만족을 채워주는 걸 갖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복, 하나는 저주. 이게 물론 같은 건데 은혜 안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을 성취해 나가게끔 할 때에 하는 그 모든 기준이 공의인데 그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는 복으로 오고 하나는 저주로 오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같이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향하여 갈 때는 이게 복이지만 이 일과 상관없는 길로 갈 때는 그게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죠? 어떤 배가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로 향해 나갈 때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바람이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그게 싫다고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새 생명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요 당연히 나에게 나타나는 일인 것이지, 내가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뭐해? 구원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 참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부름을 받은 용사답게 이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나는 부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난 전쟁에 가지도 않아도 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나 장가 갔으니까 나 1년 동안 신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난 밭을 샀으니까 난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난 소를 샀는데 소를 키워가지고 콧들을 뚫어야 또 일도 해야 되니까 난 소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정작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게 된다면 그건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건 새 생명을 얻었어도 새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새 생명,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가지고 새 생명을 발현할 때에 어디에서 그 새 생명이 발현하고 있다는 그 증표가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에서 나타나는데, 드디어 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은 중요한 거고 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각성하고 생명력을 발현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교회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무엇인가를 각성하고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하는 것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을 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시작되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강강수월래야. 음력 8월 15일 날 저녁 되면 이제 보름달이 떠오를 때 강강수월래 모이자 놀자고 강강수월래하고 빙빙빙빙 탑돌을 한다든지 지불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각성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뭘 하냐면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이여 불 받으라 해가지고 지불놀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건 그냥 그때가 되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모여서 뭘 하느냐, 목적이 뭐냐 안 따져요. 그냥 그날 8월 추석날 밤 되면 그냥 사람들 모여서 지불놀이도 하고 무슨 액땜도 하고 이렇게 중국 같으면 폭죽놀이도 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고 그 다음에 그냥 다 이렇게 피곤하면 쓰러져서 잠들어 버리고 각각 흩어져서 가버리잖아요. 강강수월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뭔가 더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하자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예배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구별되는 거죠. 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각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53페이지 제일 아랫단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여러 다른 일보다도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갔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하느라고 예배에 주차 봉사, 주방 봉사, 성가대 봉사, 또 무슨 주일학교 봉사, 또 무슨 봉사 하다가 그냥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죠. 예배할 때는 모두가 다 참여해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맡겨진 일에 따라서 자기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주객이 전도되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윗이 나를 저들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는 내가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로서의 어떤 각성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새 생명의 나타남, 드러남. 그래서 54페이지 우리는 예배 시간에 결핍이 없도록, 예배 시간에 결핍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습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각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예배에 참여할 것이다.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교회와 사명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것부터 행하는 것이 교회가 사명을 수행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기억하십시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든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죽으면서 새 생명을 넘어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한다면 그 길을 향해서 그 광야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마침 우리들도 이게 하나의 교회로서 인식이 되고 깨우침이 있다 한다면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에서 어떤 큰 탑을 세우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속성으로 이제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참된 교회의 한 회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